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례를 되찾게 해주시고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욱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마음을 일신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모든 소유는 날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였던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많은 소유가 그만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는 그들이 가진 그 많은 양떼와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한 목초와 물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선주민인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과 다툼은 점점 빈번해지고 또 확대되었습니다. 목초지와 물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으니 결국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롯을 부른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투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앞세우다가 실패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주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은 그 제안을 사양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델 동편 산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시야에 소알, 즉 벨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단 평야가 들어왔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대단히 만족스러워 그가 애굽 땅에서 보았던 나일강 유역의 들판과 같았고 4개의 강이 있었다는 에덴 동산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요단 온 들을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하고 자기 장막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여러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에 머무르며 완전히 정착할 곳을 찾던 롯은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 거하기 힘들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분가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롯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고안할 때 실제적인 면과 함께 반드시 신앙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롯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부족한 목초지와 물이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지난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이유와 결국 애굽까지 가서 겪게 된 고초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심과 텃세를 더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침체를 불러왔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가뭄을 만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은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과 또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앞에 닥친 문제거리와 그 해결책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도 좋은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단들로 내려가서도 목축을 위해 더 좋은 조건만을 찾아 장막을 이동하던 그는 소돔성에 이르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장차 그가 큰 곤경과 비극을 겪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인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그의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롯은 사방을 살펴보고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땅의 거주민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같은 곳에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사실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길을 쓰고 온갖 지혜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롯은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롯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언약에서 제외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누가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발로 아브라함의 곁에서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육신적인 이익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는 12절 말씀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에 둘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요단들로 떠나간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헤브론은 그가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 머물렀던 베델 동편 산에서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본래 명칭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의 족장의 이름으로 그 형제인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두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동안 그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 가나안 지역에 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북방 지역에 위치한 4나라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가나안 남부를 침공한 것입니다. 침략의 명분은 남부의 5나라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이 12년 동안 엘라방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남쪽 5나라의 왕들도 모여서 동맹군을 편성하였고 시딤 골짜기에서 양진영이 대치하였습니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라는 말은 아브람 당시의 지명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의 지명이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고 이때 생긴 지형의 변화로 인해 시딤 골짜기의 지반이 가라앉아 염해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방연합군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에 위치한 여러 족속들을 공격하며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남방 5나라의 왕들은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는 시딤 골짜기의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전을 펼치려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그들의 군대가 그 역청 구덩이들에 빠져 더 큰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남방연합군을 격파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롯은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들로 이주하였다가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으로 이주한 후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하여 애써 일군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 혼란한 속에서 탈출한 사람이 헤브론까지 이르러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돔성이 함락되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을 맺은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에게 통지하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모두 318명이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날로 번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18명은 아브라함이 새롭게 돈을 주고 사서 종으로 삼은 자들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종이 318명이나 되었으니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의 장막에 늘 거하는 종들이 좋기 1,000명은 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요단들에 비하면 목축을 하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인 헤브론에 거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유력한 족장이었던 자신의 동맹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무력을 상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아니면 큰 규모의 족속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을 압도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318명이라는 적은 수의 훈련된 종들만으로도 히브리 사람, 즉 강을 건너온 이주민인 그가 당당하게 가나안 토착민들 사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집한 종들을 데리고 동맹 세력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단에 이르러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뒤늦게 소식을 듣고 출발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이끄는 무리는 그 수가 적은 만큼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기에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가느라 속도가 느려진 적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전에 따라 사병들을 나누고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도망하는 적들을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며 계속 공격한 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고 롯을 포함하여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모두 구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무리 잘 훈련되었다고 한들 북방 4개 나라의 왕들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비할 바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 숫자에 있어서도 그리고 장비하고 있는 무기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압도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기습을 받은 적들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시딤 골짜기에서 패전하고 산으로 도피하였던 소돔 왕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그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노략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멜기세덱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거둔 승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모세 율법으로 규정되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에서 빼앗았던 모든 재물은 다 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은 전쟁에서 패하여 성과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승리자가 되어 그들 모두를 되찾았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이 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마치 선심을 쓰듯이 모든 전리품은 다 취하고 사람들만 돌려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소돔 왕에게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롯을 구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했고 또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라고 하여 자신을 도와서 함께 싸운 사람들이 그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홍해에 이르기까지의 요단 동쪽을 완전히 휩쓸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는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며 성경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